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라는 건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 자녀가 아닌 자와 자녀는 완전히 다르죠. 그 집안 내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아버지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여러 가지 권리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그 최후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늘나라에 거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많은 사람이 거할지라도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집주인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정 기간 그 집에 거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만이 그 집에 남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대단한 권리입니까? 이 권세고. 그런데 뭐 신앙에 입교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그냥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는 아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내에 존재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도를 교육하시면서 성도를 자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죠.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왜 그러지?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때라든가 초등학교 이전에 유치원 다니신 분들 있으면은 그때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않습니까?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딱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 안 하고 당연히 그게 맞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절로 알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어렸을 때, 뭐, 7살, 8살, 6살, 이럴 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때 배운 지식들이 우리의 삶에서 상식이 되는 거예요, 상식. 그러니까, 이 지식을 상식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하고 따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뇌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단순히 외우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게 뭐 초등학생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걸 당연하다고 이제 받아들이듯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기 이전에는 그냥 그 다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있을 때 이게 맞아 틀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 나름대로 옳고 그런 걸 판단했겠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을 이게 그 믿는 사람 간의 가치관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공자 말씀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상 학문은 배우면 사람이 이거 좋다 하고 그냥 스스로 각성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만은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어떤 힘? 하늘에서 주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냥 공정할 맹정할 이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더니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려서 입교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라가는 거고 나이 먹고 입교한 사람은 나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고 덜 변화된 사람,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 뿐이야. 안 다니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어. 이런 사람도 있죠, 분명히.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베풀어서 이것을 교훈하셨어요.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서 씨를 뿌리니까 이게 공중으로 던지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이랑과 고랑 이게 생기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씨를 한 움큼 집어가지고 공중으로 뿌리면은 바람이 휘 불면서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휙 날려가서.
어떤 씨앗은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길가는 사람이 막 다니니까 발로 막 밟아가지고 딱딱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박혀야 되는데 박히지 못하는 겁니다. 길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중에서 먹이를 찾던 새가 바로 알죠. 그냥 바로 탁 쳐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이죠. 그럼 듣는 말씀 전혀 이 마음에 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완고하다 그러죠, 여러분. 완고하기 때문에 사람의 충고를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뉘우칠 기회가 10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바로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한데 선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이 악합니다. 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자꾸 듣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고한 자는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완고한 자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신뢰합니까?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얘기하면은 야 예수 내 주먹을 믿어.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멸망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면 너가 최고야, 너 잘났어, 뭘 네가 예배 뭐 참석해가지고 무슨 뭐 되먹지 않은 목사들 그 뭐 입에서 나오는 거 뭐 별거 있냐? 차라리 집에서 책 읽고 수양을 하고 또 남는 시간에 놀러 다니고 또 운동하고 놀고 운동하는 거 중요한 거죠. 뭘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놀고 놀러 다니고 즐기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없으면은 교만을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 딱딱한 인간들. 두 번째로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큰 돌이 있는데 뭐 엄청난 그 돌이 있는데 돌 위에 흙이 아주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단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라는 게 깊게 자라야 되는데 이 밑은 딱딱한 돌덩어리 아닙니까? 이 정도만 이게 자라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면은 위에서 쫙 내리칠 때 그 뿌리가 깊이 있어가지고 밑에서 이제 그 수분을 흡수해야지만 그 위에서 내리쬐는 그 더위에 대항할 수 있는데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라 죽습니다, 곧.
바위와 같은 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이 상대해 보시잖아요. 인간이 얇다 그러죠. 아유, 저 인간 왜 이렇게 얇어? 마음이 깊지 못하고 심지가 굳세지 못해서 아주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삶에서 그냥 순간순간 어떤 그 시험도 오고 그냥 시련도 오고 뭐 주변 상황이 늘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됐든 간에 진작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흔들립니다. 홀랑홀랑 아이고 이랬다가 아이고 저랬다가 뭐 딱 부딪혀도 그래 저쪽에서 와서 부딪혀도 그래 그냥 심상하게 넘기고 주여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같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홀랑홀랑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쭉 자라요. 가시밭은 밑에 흙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쭉 내려가고 쭉 자라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찔립니다. 뭐 가시에 찔려요. 성장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를만 다닌다 뿐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겁만 있습니까? 욕정도 있어요. 욕심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근심 때문에 이게 그냥 한숨 쉬었다가 아이고 주님 힘 주시옵소서 다시 그러고 일어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막 탐욕 때문에 그냥 막 여기서 지글지글 끓다가도 그냥 아이고 아버지 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잡초와 가시가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으면은 씨앗이 자랄지라도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막 갖다 찔리잖아요. 이런 신앙은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아침에 시장하시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의 열매를 이제 잎이 무성했거든요. 잎이 무성하면 이제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겠구나 해서 그걸로 시장길을 때우려고 딱 가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21장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은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뭘 교훈하십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은 씨앗이 되었더라. 이 땅은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불리고 왜 어떤 사람은 가시밭, 왜 돌밭이라고 불립니까? 인간의 삶에 뭐가 찾아와요? 역경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올 때 어떻습니까? 에이 때려쳐. 정말 진짜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확 그냥 다 엎어버리고 자연인처럼 그냥 산으로 확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유혹이 찾아올 때는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아우 진짜 참 미치겠네. 답 안 두고 나가서 즐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씁니다. 골로새 성도에게 나 누가와 데마와 같이 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하고 같이 고생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 고생을 견디면서 수고하고 있어. 나와 같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이고 나발이가 다 때려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와 디모데후서는 5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5년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복음에 따르는 역경들 힘들겠죠. 바울이 무슨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같이 견디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과거의 향수, 내가 그때 이게 니나노 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왕년에 내가 그냥 한 자리 하는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내가 동네 나가면 다 굽신거리고 다 머리 조아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 왜 이걸 해야 돼? 뭐야 이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내 마음을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누구는 좋은 땅으로 되고 싶지 않나? 나는 100배가 아니라 나는 말씀이 딱 그냥 내 심령에 들어오면 100배가 뭐야? 1000배, 10,000배 그냥 확 열매를 맺는 나는 그런 좋은 토양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은 없습니다. 땅에서 돌과 가시, 잡초를 제거하는 공력을 들여야지만 씨앗이 잘 자라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개간을 해야 되는 거죠.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인간에게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대마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 역경과 고난이 없었으면 유혹도 없는 겁니다. 역경을 딱 맞닥뜨리니까 본전 생각 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내가 그냥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골라내고 잡초를 골라내서 이것을 아주 좋은 기름진 밭으로 만들듯이 이 역경을 딱 역경, 유혹 이런 것들, 가시밭, 이 가시밭이라고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내는 악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악한 것을 내 마음에 아주 더럽고 악한 것들, 추잡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인내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사람이 인내로 견디면서 그냥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인내로 견디면서 돌밭같이 아주 좁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 인내로 견디면서 가시밭같이 거친 마음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인내는 성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시키는 그 동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들 되게 뭘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 동양인들. 유교 문화권에 속했던 동양인들은 인내라 그러면은, 이를 그냥 뿌득뿌득 깔면서 그냥 와신상담, 이런 걸 생각합니다. 와신상담이 뭡니까? 그냥 집회에, 내가 과거에 그 어떤 원한, 이걸 갚아야 돼. 잊어버리면, 이 환경에, 이 좋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 자기 잠자리에다가, 가시 같은 걸 막 그냥 막 나무 가시 같은 걸 막 깔았잖아요. 누굴 때마다 욱신욱신 쑤실 때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원한을 갚아야 돼. 힘 키워야 돼. 또 와신했던 사람한테 당한 사람. 이 사람은 또 갚기 위해서 상담. 잠자리 옆에 곰슬개를 달아놓고서 그걸 그냥 나갈 때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혓바닥으로 하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씁니까 곰슬개가. 그 쓴맛을 보면서 나 당했어. 갚아야 돼. 우리 유교문화권 사람들은 인내라 그러면 이렇게 일을 뿌득뿌득 가는 거, 갈고 참아 넘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인내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아주 강팍하게, 완고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인내가 뭘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피곤하고 그냥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주변에 그냥 막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넘쳤다는 거 아니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런 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든데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들도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암흑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의 빛을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거요. 헬라어로 보면은 인내하는 자들. 저 이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호이 히포메넨토스라고 해, 히포메노테스라고 해서 앙망하는 자들. 그렇구나. 인내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곤경에 처한 자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역경에서 견디면서 쭉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위로고 얼마나 큰 이게 힘입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살면서 사람에게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대부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슨 누구 돈 좀 있는 사람 누굴까, 그다음 힘 좀 있는 사람 누굴까, 다 그냥 전화번호 뒤지면서 그 생각만 해. 누가 힘이 돼줍니까? 물론 가끔 도와주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반대급부로 취급해야 될 게 있어요. 갑질이라는 것을 견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람 바라보고 힘이 되지 않을까? 사람 바라보고 능력이 되지 않을까?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앙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인내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먹 센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같이 있으면 꼭 서열을 찍어야 돼. 서로 그냥 평온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살벌한 눈빛으로 서로 쳐다봐요. 사기꾼과 사기꾼끼리 같이 있으면 얼마나 견제하는 줄 아십니까? 왜? 상대방 술을 다 알잖아요. 도둑놈끼리 같이 있으면 아니 저것이 내 걸 뭐 훔쳐갈까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정말이에요. 도둑놈도 성령 충만한 사람 좋아해. 사기꾼도 좋아해. 난폭한 자도 좋아해. 은혜가 있는 사람도 은혜가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같이 있기에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고.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진리를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비유를 베푸셨을 때 그거 듣고서 그냥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뭐 10분 인자의 비유를 듣고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갔어. 남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주님을 떠난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남은 자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은 삶에서 맺는 열매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니까 당연히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평생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몇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죠.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을 옥도로 가꿔야 돼요. 평생 교회 출석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개털신앙 아닌가? 여러분 개털신앙 이 비유가 좀 거치긴 한데 왜 개털이라고 그랬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족제비털은 이거 붓을 만드는데 최고급 재료입니다. 개꼬리 3년 묻어도 황모 안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개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털이에요. 여우털, 곰털, 족제비털 무슨 털, 담비털, 비버털 다 그냥 고급 재료들입니다. 다 쓰임받아요. 개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내 신앙이 개털 신앙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 곤란해지냐면은, 나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이 대놓고 비웃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 환장한 거 돈이 최고인 세상 아닙니까? 야, 돈을 안 벌고 무슨 신앙이니 나반이니 그따구가 뭔 소용이 있다고 자꾸 무슨 할렐루야나 하고 다니냐고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웃음이 가까이에서 오면은 아이 괴롭죠. 근데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나친 부와 지독한 가난을 헛된 거짓말과 동격으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부는 인간을 교만하게 하고 지독한 가난은 인간을 비굴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길 간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 그러면 최저 생계비 정도밖에 안 주실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종업원 한 500명 두고 공장을 운영해요. 이 공장을 하루 굴리려면 한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근데 하나님 최저 생계비밖에 안 주실 것을 사람들이 착각하느냐? 내가 그 돈 가지고 니 나라 가고 싶은 정욕이 있거든. 어디 가려면 몇십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거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견디기 힘든 시간들, 지루한 세월들, 절망의 순간들을 기도로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복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가 견디는 시간에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거리를 할 때는 시간이 남아도는데 유용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항상 모자랍니다. 내가 아주 필요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팍팍 남아도입니까? 아니요. 해도 시간 모자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살려면 시간이 항상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생각해 제거해 나가야 되고 유용한 것들로 내 인생을 채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삶에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들어 쓰시는 귀한 인생,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숨 쉴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한숨 쉬고 낭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강을 건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월을 거치면서 성도의 마음속에 귀한 열매가 맺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넉넉하게 받기에 부족하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옥토가 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귀히 보시고 들어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